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의의 말씀, 빛의 말씀,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 말씀의 본질적인 근거는 바로 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타낼 때는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근데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를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나타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지혜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당대 지혜로운 왕을 꼽으라면 솔로몬 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었을까? 먼저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4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말씀 보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기에 그의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냐면, 우리 그다음 그 전 구절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근데 많은 분들은 1000번제 그러면은
막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았어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다윗 때부터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을 그렇게 1000마리의 소를 바칠 정도로 열렬하게 그렇게 예배를 했던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거 예배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배했어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그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꿈속에서.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향해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주랴. 내가 무엇을 너한테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말씀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 다윗 왕 때부터 나의 아버지 때부터 하셨던 그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주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여기서 겸손한 대목이 나와요.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저렇게 잘할 수 있어요 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아주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주의 종이 여기 주께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바라볼 때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솔로몬은 정말 이 백성을 잘 이끌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셨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우리가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위치에 맞게 주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충실한 왕이 되고 싶었어요. 내 삶에 충실한 왕.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정말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서 다른 모든 것들까지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말 그 당대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지혜로운 왕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크신 분이, 이 솔로몬의 그 왕보다 더 크신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잠언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보면 말씀이 곧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유대 학자들처럼 달달 암송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똑똑하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냐, 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배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잠언 말씀을 다 암송하고, 그들이 완전히 말씀과 하나 된 그런 경지에 이르니까 이들은 그냥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말씀으로 이미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약의 말씀인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지혜를 다 뽑아낸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삶을 잘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행위 중심이에요. 뭔가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더 뭔가 해야 돼, 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율법적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살고 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지혜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버려진 거예요. 이 지혜가 전에는 율법으로 그냥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것을 교훈으로 잘 받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지혜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약이 그것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이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이것을 정확히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지혜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말씀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너희가 알고 있던 말씀이 이제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더 놀라운 말씀, 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친히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분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의롭게 우리를 여겨주시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는 자들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 그 지혜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는 그리스어로 소피아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철학 공부한 친구들 소피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피아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소피아가 바로 예수님이래요. 근데 이 소피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론을 담고 있는 지혜가 바로 소피아거든요. 여러분 과학 좋아하시나요? 수학. 네, 뭐 또 여러분 어떤 학문이 있죠? 여러분 배우는 것들, 역사, 뭐 언어, 경제, 정치, 모든 이런 이론들의 모든 종합적인 모든 근본적인 지식, 이 지혜가 바로 소피아입니다. 근데 이 소피아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소피아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과학을 얘기하는데 뭐 수업 시간에 과학 시간에 왜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말해야죠.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요, 그 학문의 모든 근거가 이 소피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정말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어준다. 결국 믿는 자들입니다. 아직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지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내 영혼의 구원자로, 내 삶의 인도자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형제님의, 이 송요한 형제의 삶의 우선순위는 소피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지혜로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고 많은 학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도대체 이거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 삶에 이 공부가 어떤 유익이 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냥 시키니까,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학에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학문에 있어서 여러분 충실히 그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학문의 모든 근거가 되어지고 또 나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요, 여러분 그까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토를 안 달아.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내 지혜의 근본이 누군지 안다면, 내 지혜가 누군지 안다면 이거 왜 공부해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솔로몬 왕처럼요, 내게 주신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지혜가 누구신가?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오늘 지혜가 많이 나오네요. 김지혜. 네, 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피아,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지혜가 되심을 분명히 아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그대로만 행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까지 것쯤이야. 제일 쉽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 나는 반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는 집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요. 나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실패하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자, 적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내 삶과도 적용할 수 있을까? 다 적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십시오. 그분이 말씀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과 이웃을 향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요,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끌어안게 해줘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끌어안았어요. 그 어떤 귀천을 떠나서 그들이 천하든 어떤 귀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재판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재판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거 사실 좀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였는데 그 판단은 옳고 그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였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들이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나를 돋보이게 하고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것은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온전케 되어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은 손가락질 하신 분이 아니라 너 죄 지었지, 너 잘못했지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럴 수 있지만 너는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길을 제시하신 분이세요. 넌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어.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도 훈련되어졌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계속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안 될 것을 생각해요. 왜 이럴까요? 왜 안 되나요? 왜 저는 깨닫지 못할까요? 왜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일 안 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세요. 너에게 더 좋은 것이 있어. 너에게 이 생명이 있고 복음에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더 지혜로운 것들이 물론 세상에 많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크신 그 지혜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세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자라는 것,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상 지식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 입술에서 늘 언제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지혜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